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거.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없음, 결핍, 그것일까요?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죄이지 않을까 싶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근원적인 거죠. 종교적인 조금 감성이 더 있으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것들이 행복하지 못하고요, 성경적인 얘기를 표현한다면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의 속은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뒤죽박죽 되어지고 너무나도 괴롭게 살 것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저와 동감하시는 분들은 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죄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청교도인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똑같이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존경하는 어떠한 인물을 딱 세워놓고, 와, 그가 이렇게 살았구나, 일기를 쓴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살아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위가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잠도 많이 자는 것도 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데까지 숨막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이 죄에 대해서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덜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힘들게 하는 건 죄였어요. 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은혜와 죄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줘요. 바울사도가 참 언어의 유의를 잘 발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즉,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알면, 죄에 대한 것을 감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은혜가 다가와지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셔서, 처리라는 표현이 올바른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받았어요. 이미 해결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근원적으로 일상에 살아가는 것에서는 계속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씩 개념을 정리해서 가시죠. 죄란 뭘까요? 죄란 것은 윤리적이 도덕적이 잘못한 어떠한 문제된 그런 요소들을 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거에서는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방향성. 원래 그 원어를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원어로 본다면, 관역을 맞추는데 화살이 날아갈 때 정확하게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빗나간 것에 대해서 표현이 바로 죄의 그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로 향하져야 될 인생들이 빗나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죽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문제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은 죽어라예요. 죽어라.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 죽으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죽으시라고. 그랬더니 한 분 협동장로님께서 박차고 나가셨어요. 기분 나쁘시다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죽으라고 하니까는 그게 자살하라는
진짜 지금 목숨 끊으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죽으라는 의미는 제 영과 육의 분리, 육적인 삶은 육적인 행실을 죽이라라는 뜻이에요. 죽다라는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도 있지만 영육의 분리를 얘기하는 그 죽음도 있어요. 그 죽으라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이르셨다, 죽으셨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영육의 분리, 육의 형실을 죽인 것. 그리고 또한 장사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았다, 하나님을 상실했던 이 인생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생명의 길로 온 것, 그것에 대한 관문과도 같은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고대 언어로 갈수록 신기한 거는 원어를 보게 되면 원래 문자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다양한, 상반된 것 같지만 다양한 의미, 그리고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합해진 합성어들 되게 많아요. 그것만 분석해봐도, 그것만 살펴봐도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너무나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한글로만 봤을 때 그 한계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줘요. 오늘 말씀은 죽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생명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전짐 받은 그것이 아니라, 성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그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어져서 죽었다가 다시금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올라온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면 그와 함께 죽은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행실에 대해서 죽이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생명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죄악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 때문에 삶에서 괴롭고 힘든 그런 힘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날마다 죽지 않았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생명을 맛볼 수 있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의 매일매일 삶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바울 사도는 알아서 사실은 7장이 가장 절정이에요. 7장. 가장 최고조로 그것에서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시랴, 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았던 것이, 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죄에 대한 행실,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곤욕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영적인 교란 상태에 빠져있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사실 강연이죠, 그걸 책으로다가 발간한 건데,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거예요. 그 강연을 존 오웬이 하게 됐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신자들, 학생들이죠, 교수였으니까 그 학생들이 죄에 대한 행실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때 영국은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예요. 그리고 또한 천주교가 같이 있었을 때 많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에 공통적으로 성공회, 즉 개신교의 첫 출발인 국교회나
아니면 천주교나 똑같이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얘기하고 사제들이 얘기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얘기하는 지침, 국교에서는 목사가 얘기하는 그 지침, 종교적 어떠한 법칙들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어. 즉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랬을 때 존 우에는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야 되고, 그 죄의 행실을 없애며 살아갔을 때 진정한 삶에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에 장사되었다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까 장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실했던 삶에서 떨어져 나온,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서 뭐라고요? 관역이 빗나갔던 것이 바로잡힌 것,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일 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일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새 사람이면서 계속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성화의 삶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사람의 그 모습, 그때의 생각들, 그때의 버릇들, 그 삶의 양태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자의 거지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지처럼 살아가요. 옛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는 좀 세게 표현하면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도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 계속 하루하루 삶에서 질척거리는 삶,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 예민하였던 그 모습들이 점점 무뎌지며, 죄를 지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지도 망각하며 사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살아가는 삶, 문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리낌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거나 아니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상태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얘기해줘요. 육실의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12절 말씀에서 몇 가지 사항들로 얘기해줘요. 12절에서 13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세상 가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 가치들,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에 현혹되어져서 실제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리사욕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거를 죽이래요. 또한 얘기하세요.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에게 감격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네 번째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이걸 참 신기하게도 유태인 심리학자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 아들러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신병자가 아니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려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 남을,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 모든 사회적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과 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더 커요. 그걸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살아간다라는 것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의 첫 번째 관문은 죄의 관계예요. 죄. 우리의 죄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시달리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첫 관문이에요.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도 무관심해서 포기한 자와도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는 내 안에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둠은 사라지고 불순한 것들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싫어한다? 나의 육신의 행실을 없애기를 싫어한다?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죄책에 사로잡혀 있지라도 그게 살아있다는 증표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히 도래하지 않은 그 삶 가운데서 사탄의 영향과 하나님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품에 빨리 안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인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죄와 은혜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정작 육신의 몸을 벗어던졌을 때 더 완벽하게 누리는 예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 안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본 자만이 더 누릴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힘쓰시며, 그러면서 내게 무엇이 문제일까 하면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그 영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삶을 오늘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맛본 자는 그 안에서 싱글벙글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평강과 은혜와 감격과 기쁨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